시편 96편은 누가 적었는지 표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 연구가들은요, 역대상 16장에 이 다윗의 시가, 그러니까 그의 찬양 고백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한 토막이 바로 오늘 본문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편은 이 다윗이 쓴 시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추측하고 있죠. 그렇게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그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온 만물이, 온 세상이 다 찬양해야 하며, 그리고 세상에는 끝이 있음을 예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새로운 가사를 쓰고 새로운 곡을 넣어서 그렇게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일까요? 사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새 노래란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길을 걸어가며 혹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내일도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걸어가겠지요. 그러나 어제의 감사와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감사는요, 다릅니다. 똑같은 길을 걷고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할지라도 우리가 그때그때 감사하는 것은 그때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제와 똑같은 고백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고백은 새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매일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는지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가지만 말씀드리면 여호와 이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 샴마, 바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우리 가운데 행하였는지를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축복하며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시인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그 세계 최강 애굽의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누가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세상의 능력으로는 애국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지요. 신약에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의 능력이, 나의 직분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유일한 고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전쟁에서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드론, 미사일, 또 여러 가지 무기, 그 무기 물자가 어쩌면 승패를 좌우합니다. 병사의 숫자, 또 그 병사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렇게 전쟁은 무기와 병사와 능력으로 판가름 난다고 생각되어지지요. 그런데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게 하셨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긴다고요? 여호수아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기, 병사, 또한 전략, 전술,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기이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어주신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며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민 중에 전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으면 내 생각, 내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요, 4절부터 9절까지 만국 족속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지요. 너희가 섬기는 모든 신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다. 오늘 새벽 본문이었던 시편 115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종교학적으로는 고대 사회의 우상은 결국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를 정복할 수 없고 산을 다 정복할 수 없기에, 또 곰의 힘과 사자의 힘에 그 두려움에 그것들을 섬기기도 하였죠. 그러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온 우리가 정말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습니다. 마태 레위 세간에 앉아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처럼 그냥 나한테 저래, 나한테 잘해라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 온 세상 온 만물이 무엇하라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정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진정한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요, 정말 여호와의 통치와 종말론적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요, 심판이란 단어가 총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10절에서 13절까지 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즐거워하다입니다. 심판과 즐거워하다는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선포하며 즐거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벌하지만 멸망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공의롭고 또 정확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였지요. 사실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심제를 합니다. 제1심, 또 항소심인 제2심 고등법원에서 하고요, 또 제3심은 대법원에서 확정을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실수가 있다라는 자기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분 앞에 억울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억울함이 없고 우리 안에 불의함이 없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시인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으며 아무도 원망도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요, 다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그 마지막 때는 다 해결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요. 사실 지구촌이 요즘은 정말 작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세계에 다 전파되고요, 세계 소식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독재가, 어떤 나라는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까 그런 고민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모든 것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참 공의로운 날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인의 그 선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매일매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